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성령의 열매, 이 말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의 열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은 드리겠지만 성령님의 열매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이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맺히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거. 자,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요, 성령의 열매는 물어봐야 되겠네. 하나입니까? 9개입니까?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까? 9가지입니까? 하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하나라고 얘기하네요. 다른 데서는 9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하나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냥 열쇠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9가지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다양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다이아몬드가 하나지만 어떻게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분이 한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다양한 모습을 내놓으실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나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각각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런 열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오는 열매가 있는지, 내 속에는. 한번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춥니까? 상대에게. 굉장히 이타적이 되죠.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 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냐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그분께 귀하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게 드러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긍휼하시다, 신실하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또 우리에 대해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녀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돌보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근거에서 내 상황이 어떻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누구 때문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체념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그 다음에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황이 불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불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내가 거기서 당당히 처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안이다라는 거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당당히 처신하는 거. 이게 이제 화평이다.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상황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아주 당당해요. 동요가 안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에서 화평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평안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뭘까요? 오래 참음은 불편한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이거를 또 이렇게 걷어가시기도 하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복구시켜 주기를, 회복시켜 주기를 주님의 어떠하심을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부드러움은 뭘까요?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은 개혁 성경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개혁 성경에는.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 뭐냐면요. 부드러움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약함과 허물과 한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약함과 허물, 한계가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함을 가지고 굉장히 품위 있게 젠틀하게 이렇게 이제 대하는 거 있죠. 이거를 부드러움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저에게 약함, 그 다음에 잘못,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 맹비난을 하시면서 거칠게 다루시면서 나를 모욕 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자로 계시죠? 위로자가 뭐예요? 그런 걸 알고서 저를 부드럽게 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안다면 우리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드러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에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한계를 드러냈을 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면 좋죠.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도 그게 어떤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도 자기 이제 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선함은 뭡니까? 선함은
누군가에게 부족한 점, 모자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그 모자람을 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별칭 중에 하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근데 그냥 앞에 또 뭘 붙이죠?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셔요. 근데 그 죽어주는 그 대상인 그들을 위해 죽잖아요. 그 대상이 완벽한 대상입니까? 천만에요. 부족함과 허물과 모자람이 많은데 그들의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그거를 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 여리고로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 알죠? 그 사람 맞아서 거의 반 죽을 뻔하게 된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은 피해갔잖아요. 근데 가서 자기 걸 희생해서 부어주고 싸매주고 데려가서 여관에 눕혀주고 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들겠다,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 누구죠? 사마리안. 근데 우리가 보통 사마리안 그렇게만 부르지 않고 앞에다가 또 붙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게 선하다고 하는 거는요, 부족한 게 드러난 사람, 한계가 드러난 사람, 모자람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그걸 희생해서 그게 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교회 생활도요, 지체 간에 이렇게 지낼 때 어떤 지체가 실수한 게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편하지 않도록 내가 희생을 해주는 거. 이거를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하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내가 안 빠지고 찬송을 인도를 하고 싶은데 정말 오늘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당장 찬송 인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그게 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선함에 해당하는 거죠. 또 누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다 이게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너무 잘 알죠. 믿음은 모든 힘든 상황, 불편한 순간에도 주님이 아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온유는요.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스펀지 같아가지고 돌을 던지면은 유리에다 돌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지만 스펀지는 푹 하고 다시 나오잖아요. 충격을 받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충격을 덜 받는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말에 상처를 받기를 잘하거나 어떤 행동에 상처를 잘 받기를 바라거나 잘 받거나 이런 사람은 뭐예요?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 그 형제 때문에 실족했어. 그 자매 때문에 실족했어. 이런 실족을 잘 하지 않게 되죠. 잠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절제는 뭐죠? 절제는 성령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뭘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내맡겨진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절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술, 담배도 자기 힘으로 끊으려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내맡겨졌을 때는 한순간에 그게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 거, 이런 거,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모습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리해드렸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 있을 때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도 나무가 되게 많아요. 저기 나무에서 열매가 나올까요? 아니죠. 어떤 것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만. 여기 저희 예배당 뒤에 골목에도 가보면 나무같이 세워진 게 있어요. 나무 줄기같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이파리도 파랗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파리도 만들어 놓고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1년 12달 지나가도 나무 열매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조형물이에요.
전봇대 같이 세워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무는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나가면 거리 나갈 때 여기 냄새 은행 열매 있죠. 은행 열매가 막 굴러다니면서 여러분이 밟으면서 아우 이 냄새 진짜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라는 건 생명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저에게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게 맞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뭐냐? 무슨 생명이냐?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생명이 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랬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사과에 생명이 있으면 사과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있으면 무슨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누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이거죠. 물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맺혔네. 포도 보면은 이게 포도라고 나온겨? 이게 열매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되게 크고요. 좋고 맛나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환경도 잘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 흐르고 환경이 잘 조성이 되었어도 열매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 나무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자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능하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는 본래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공교롭게 나무도 걸어 다니지는 않아요. 삽질하고 다니지도 않고요. 나무가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자기한테 물 주는 거 스스로?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수고를 하던가요? 농부가 수고하죠. 농부가 수고하는데 열매가 나무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농부 같으신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도록 이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 맡겨졌을 때 결국은 거기서 그분에 의해서 내게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명령은 사실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지금 읽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뭐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어요. 16절 읽어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런 건 있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성령님과 연합해서 움직여라.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 때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자, 그럴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불편하던가요? 불편하죠? 그게 왜 불편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불편하실 때 내가 할 일은 뭔가요? 그 불편이 사라지도록 해야죠. 그 불편이 사라지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내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을 이거 잘못했다고 돌이켜야죠. 그걸 내려놓고 자백하고 돌이켜야죠. 그렇게 되면 나는 계속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께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거 못 맺도록 막으려고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반대할 법 그랬어요. 이게 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힘 있는 건데요. 반대할 법이 없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걸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성령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제 이게 또 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어때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모시고 살면 이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9가지로 열거된 이 모습은 얼마나 나오느냐, 언제쯤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사랑이 안 나오더라. 아주 기쁨도 없고 맨날 울상이더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 초조, 근심 속에서만 살더라. 평안은 없더라.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으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이런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건 왜 그럴까요? 이 안 나타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죠. 이게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일 때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자기 중심적인 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이걸 어디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 어디서 제일 보기 쉽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대한다. 그거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게 육신적이에요. 그게 율법적이기도 하고. 율법적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하는, 나에게 양말 하나 사주면 나도 양말 하나 사주는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말 하면 나도 친절한 말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거칠게 하면 나도 거칠게 하고. 이게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자기 중심적이 아닌 건 뭘까요? 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뭔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그게 자기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대하신다면 실망 엄청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주려고 할 거고, 너 다음 주부터 설교하지 마 이러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와, 계속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내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걸 생각해서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친절로 대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특별한 대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우를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룰 때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바쁘잖아요. 예배당 가려고 그러면. 그럼 조금 막 늦고 서두르고 막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주일날 아침에 서두르자 그랬는데 뭐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왜 말을 안 듣고 왜 우리 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혼나고 교회 가야겠어 라고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거 없어?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어떻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게 많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잖아요. 사랑해주시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요거를 들고 있다가, 요거 이제 한번 딱 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흔들리는 거죠. 아유. 야, 우리 어서 조금씩 서둘러서 아빠가 도와줄게 하고 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정말 그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누가 나를 대하듯?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거나 또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지내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잘 지내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잘 지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지? 그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지?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이게 선을 그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기회를 주시죠. 로마서 5장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넓게 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보면 9절에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사랑이에요. 찾으셨어요? 예,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데요? 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보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나?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는데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데 누구를 위해 희생한 거예요? 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하다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걸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정말 그 아주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또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했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죽었어요. 말 실수 안 하고 행동에 실수가 없고 뭐 잘못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희생시켜야겠다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말 실수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못 봐주겠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죠.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이 화해를 시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편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평강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화해가 됐는데, 이렇게 화해가 되었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본래 어떤 위치였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였대요. 원수. 맨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말 진짜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말 진짜 안 듣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려고 그러죠. 근데 옛말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이. 네. 그 옛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원수 노릇을 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말 잘 듣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지만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간 사람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면서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 어떻게 사랑했는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이후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시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하자면 내가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데 변덕 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하게 됐죠. 아닌 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한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고, 어머니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교회 지체를 대하고, 그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아름답게 되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게 성령에서 아름답게 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뭐 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온갖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놓고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니까 해결하라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나중에 왕이 그 사실 알고 어떻게 했어요? 너 진짜 나쁘다. 그리고 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집어넣죠, 다시.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자기중심적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만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어때요? 해가 뜨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저는 이 긍휼을 찬양합니다. 이 긍휼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보세요. 자, 22절. 이게 예레미야의 배경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됐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애가를 쓴 거예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예요. 이 슬픈 노래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슬픈 운명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2절, 3장 20절.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되지 않으면 뭐 때문에요? 주의 국률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뭐라고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슬픈 지경에 처해서 눈물이 나고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니이다. 뭐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은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있습니까? 아침은 인생 중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마다 매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서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매일 있다는 거죠. 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그게 자기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겠죠? 주님이 나를 품으셨어요.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품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오래 참는 것은 물론이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 또 선함,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결국 주님께 맡길 때, 그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 인정하죠? 그 피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의 공로로 그거 인정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중심적이 안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타인을 위한 열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타인을 위한 건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유익을 나무가 취해요? 농부가 취해요? 농부나 다른 사람들이 취하죠. 열매는 나무가 맺었는데 그 열매를 나무가 먹어요? 아니죠. 나무는 열매를 못 먹죠. 누가 먹어요? 농부가 먹거나 농부의 친구들이 먹거나 주변 사람들이 먹는 거죠. 열매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건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에서 나오는데, 이걸로 유익을 누리는 게 우리 주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는 결국 타인을 살려요. 타인을 세워줘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까요? 틀어질까요? 네, 부부관계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부부들끼리는 좋죠. 사랑을 보이고 오래 참아주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서로 희생해주는 선함도 있고 부부관계가 좋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역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삶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또 살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지 우리 많이 나눠주러 다닐 수 있어요. 그거 필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요, 또 성경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도 뭐 근본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경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뭐 또 선교 후원하고 가난한 어떤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전도지 나눠주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저기 그 쿠키족에 보내는 것도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거 못 참는 성격이지, 우리는 그래 도와줘야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기분에 맞춰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많은 일도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라나타 침례교를 다니면서 중동 사태가 어떻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베리칩은 뭐 어떻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거 좀 많이 하네 이렇게 비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의 모습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왜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단들도 많이 알아요.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예, 제가 추석 때 저희 집이 그래도 이제 추석 그 다음날 쉬는 날이었나 그랬죠. 잠깐 이렇게 가족들하고 꽃구경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나가는데 집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펴놓고. 근데 꽃구경하라고 하는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 펼쳐놓고,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들은 명절 때
자기 집안 가족들도 안 챙기나 이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로 키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창조 목적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 아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가장 기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결국은 가장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든 저런 상황에 빠지든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든 이런 횡재 만난 순간이 있든 이런저런 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걸 신앙의 삶의 목표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게 아니라 뭔가 좋아지면 복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불쌍히 여기서 복 주신 건 있겠죠. 그런 것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복 주셨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초점이 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그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들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죠?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의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을, 그러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님 모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과 함께 애착과 정욕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결국 그럴 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 살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25절 다 같이 보세요.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걸어가죠. 성령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삽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그 뒤에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그랬어요. 자, 제가 걸어가자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걷는 거에 얘기한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걸어가자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퍼레이드 할 때 좀 맞아야 되잖아요. 오와 열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어떻게 그냥 막 자기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가면서 걷는 거잖아요. 그 걷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6절에 가보세요. 6장 16절. 그래서 거기에 이 규칙에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걷는 많은 사람들. 규칙에 따라 걷는, 여기에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걷는다라는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내 중심으로 걷는 게 아니라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걷는 거. 성령님께 맞추어 걷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데요? 진리를 제시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복음이 진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같이,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제시한 거라면 맞춰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이요.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오늘 아주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끝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살자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4장 보세요. 4장에 보시면 10절에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내가 짊어진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죽음에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준다는 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포기하는 거죠.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성령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 9가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뭘까요? 구원받은 목적 죄사함이다. 구원받은 목적 지옥에 가지 않는 거다. 구원받은 목적 천국에 가는 거다. 물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은 거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은 목적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는 걸 구원의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시작이죠. 시작이죠.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부활의 때 일어나겠죠. 누구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세우고 성경 번역하고 뭐 성경 번역한 새 어떤 성경 출간해내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구원의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잘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이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벗어나면 어때요? 내 자신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면 부드럽게 돼야 되는데 그 근본역에 오류가 있어요? 있죠?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편지들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집해서 이게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진짜 오류인가 체크를 해보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왜 맞는지 정리를 해놓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보낼 때 부드럽게 보내시는 거예요.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수고를 해서 귀한 걸 내놨지만 이런 거를 조금 더 봐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성경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면 이게 막 비난을 쏟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많은 일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분과 같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선으로 나아가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아들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우리예요. 근데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아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데 모두 그 맏아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분처럼 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 믿음으로 육신과 함께 애착, 정욕 이것들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혹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갈 때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 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앞에 이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그랬어요. 이게 성령에서 난 게 아니에요. 곧 이것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음, 행음, 부정함, 세욕. 그 다음에 20절은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분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그리고 21절은 시기와 살인, 술취함, 흥청됨. 그와 같은 것들이 육신에서 난 행위들이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런 구절이 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19절, 20절, 21절에 나온 이 모습이 혹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내려놔야죠. 그걸 자백하고 버리고 그 삶을 원래대로 돌이켜야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하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주면 그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살도록 하는 거죠. 그 진리가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거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이게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혹시라도 여기 20절, 21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건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럴 만한 그 기회를 가졌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의 그 습성 있잖아요. 자, 구원받기 전에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자기중심적인 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걸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는 성령의 열매,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내 삶에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이 성령의 열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육신의 행위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오늘 중단하고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께 맞추는 삶, 내 중심적인 삶은 오늘 끝내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지금 내 모습은 이래도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